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핑계는 조금 살만해지면 나타나는 교만의 열매다. 영적인 게으름과 핑계는 조금 살만해지면 나타나는 교만의 열매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는 성경의 총론적인 부분과 구약 성경의 이제 총론적인 부분을 나누어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의 핵심이 되는 모세 오경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관계 속에 사탄이 거짓되이 끼어들면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결국 길을 잃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신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창조의 백성으로 초대하시고 돌아오시게 하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역사 스토리인데 이런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그 이유와 시작을 알리는 부분인 그 토라가 모세오경이 그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 어쩌면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레위기의 언약인데 근데 나머지 성경들은 바로 이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느냐. 그러니까 언약과 연관돼서 이어져서 계속 전개되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이 레위기와 연결해서 이렇게 각 건들을 생각해 볼 때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후에 이제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처음을 보여주는 역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삶의 결과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는 성도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역사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처음부터 실패를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던 40년 이 광야 방황의 역사로 접어들지만 그러나 뭐라였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실패를 그냥 그렇게 인생의 걸림돌과 장애물로 그냥 두시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그 훈련의 기회로 쓰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시내산의 약속대로 살기 시작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민수기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런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제 민수기고, 자,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의 훈련 중에 다 죽고, 그리고 광야 여정에서 태어나거나 언약을 맺을 때 20세가 되지 않았던 자녀들이 자라서 새로운 세대를 이루게 되는데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건너편 그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시내산에서 맺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40년간 그 방황의 삶, 그 삶의 실제를 더해서 더 실감나고 간략하며 강하게 전하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모세의 설교,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레위기라는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을 맺기까지 이 백성들이 400년간 살아왔던 이집트에서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목적, 어떤 정신으로 이런 언약을 맺게 되었는지 그 장면까지 자세히 묘사하는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책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는 한마디로 지금 우리와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분이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셨고 인간이 교만하여 선악과를 따먹자 그 에덴에서 결국 나가게 하시지만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고 이제 보내시는 분이셨고 또 타락한 인간들의 죄가 계속 관영하게 되자 결국은 홍수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고 그러나 그런 노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이 노아의 가족 8명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그 노아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셨고 또 노아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점점 장성해 갈 때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음으로 반역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최악의 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심판으로 끝낸 게 아니라 또 긍휼히 여기사 사람들이 이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지금 저들이 보는 온 열방 모든 민족들을 온 세상 만국으로 흩어보내신 분이다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여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창세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종교 어디에서도 이 세상의 시작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창조주로부터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창세기의 내용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것에서도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죠. 오직 이 땅을 창조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게 바로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이 민족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되었는가라는 걸 알게 해주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할 때, 믿음으로 나아올 때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결정하시고 그를 인도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이끌어 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민족들과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 그 길을 함께 가기 시작한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래서 이 민족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 나이 먹어서 아이를 낳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방법대로 무슨 이 계집 종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었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낳게 된 아들 이삭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이 관계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셨고, 또한 그 이삭 같은 경우도 쌍둥이 아들 줄 중에서도 형이 에서였는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많은 실수가 있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치를 의미 있게 여기고 그 말씀의 가치를 의미 있게 여기고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길은 이런 말씀의 가치를 믿고 가려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민족으로 부흥케 하시는데 그 시작은 좀 사실 그 야곱이 너무 좀 옹졸한 그 젊을 때 그 삶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끼리 갈등을 하면서 자녀들끼리 갈등하다가 그 동생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리는, 결국 또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에 만들어낸 그 걸림돌, 그 위기를 역전하기 위해 디딤돌로 만드셔서 오히려 이 민족이 그 흉년에 다 죽을 뻔했었는데 오히려 이집트 땅에서 부흥케 하셨던 그 역사들을 쭉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 가족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70명이 그 이집트로 그래 가게 됐는데 이들이 가나안의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이 이끄신 그 약속의 땅이니까 곧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여기서 또 이 사람들이 그냥 그 편리함, 먹고 살만한 그 땅에 그냥 빠져서 애굽의 그 풍요에 빠져서 결국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사명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빛된 삶을 살지 않고 그 이집트에서 버티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이끄시는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고집과 편리와 그 타협하는 그런 인생으로 인해서 결국 이집트에 400년이나 머무는 그런 역사가 흘러간 거. 그러나 그 정말 불순종의 시간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그 이집트 땅에서 70명을 막 300몇 명 가까이 되는 그런 큰 민족으로 다시 이렇게 서게 하신 거.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랬는데 이 민족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완전히 말살되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사실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20대, 30대 이렇게 시간을 살아오면서 불안불안한 마음에 학교 열심히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또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늘 안정된 삶을 위해서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애를 쓸 때 어때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도전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 좀 상황도 나아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괜찮아지고 저 돈도 좀 생기고 그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쯤 되면 뭐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무엇을 하든 이게 좀 올라설만 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절실히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커녕 내가 언제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냐라는 식으로 이제 돈 맛도 보고 뭐 권력 맛도 보고 그런 맛에 푹 빠져서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살아가며 자랑하는 것들을 똑같이 흉내내고 오히려 그들과 더 앞서가려고 즐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바로 이집트에 정착하면서 그 두려움에 내려갔던 70명이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살면서 막 300만으로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은 결국 파멸이에요. 70명이 300만이 돼도 70만이 죽나 300만이 죽나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백성들이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갇히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데 사람들은 항상 어느 순간 좀 살만하게 되면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일에 다 빠져서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의 시간이 아니라 전부 인간들이 흐트러 놓는 그 이 방황의 시간, 삐뚤어진 시간으로 빠져버리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마음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도 바로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도 손님처럼 이 땅 한 평 없이 살던 이 백성들이 자기들은 그 형제끼리 싸우고 막 인신매매로 팔고 하는 이 저들의 삶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니까 이집트 고센 땅에서 다시 말해 세상에서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아주 세상에 마음 주고 정부치고 살려고 했던 그들의 조상의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괜찮은 삶 같았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 400년이 넘어가면서 점점 세속화, 이집트화 되어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70명이었던 식구들을 200~300만 명의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해주셨지만 그래서 이집트 세속에서 아주 마치 승승장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산 것 같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참혹한 민족 말살의 공포에 빠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증가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그 이집트 정부, 이집트 왕이 저들을 핍박하고 짓밟다가 도저히 저들의 성장을 막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아주 그냥 민족 말살 정책으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인종 대청소의 대상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돈 좀 벌고 뭐 권세를 얻어 그들과 잘 어울리고 살아가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삶의 끝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파멸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보다 내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을 더 버는 것 같으면 저들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화살을 던진다는 거죠. 성도가 보냄을 받은 사명의 땅에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그 첫 길은 아마도 무척이나 달콤하고 아주 대로가 열리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 길의 끝은 다 죽음과 파멸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약육강식의 세상, 적자생존의 세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제 좀 살만해지고 숨 돌릴만 하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사명의 길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야욕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뭔가 내가 숨을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주신 여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섬기고 세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가진 돈으로 명품 사고 즐거운 시간 쌓고 브런치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관계 깨지고 관계 이상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때까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으로 정말 거룩한 영광을 위해 나의 재정이 쓰여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의 삶의 시간들이 쓰여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다 망가진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되돌이켜 주셔서 그나마 우리가 이 시내산까지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바로 그 시내산의 언약을 주도하시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자 했던 그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면서 온 인류가
시작되었던 창조로부터 홍수 심판의 역사, 결국 죄악의 그 그릇된 결정의 끝을 알려주시고 그 이후 다시 시작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 인류가 에덴 동산처럼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벌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일단 언어를 나누셔서 저들이 지금 만나는 모든 민족으로 온 민족이 커지는 그런 인류의 원 역사를 알려주고 그 이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모델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 언약을 맺는 너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알려주는 게 바로 창세기의 내용인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오경의 한 권 한 권의 기록 목적과 배경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시내산 언약의 이 레위기가 결국은 모든 이야기의 실마리가 되는 거죠. 가장 역사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말할 때 창세기가 중심이 아니고 민수기나 신명기, 출애굽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 구체적으로 적혀진 이 언약이 맺어지는 시내산 레위기가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의 법도와 규례, 명령과 계명, 약속들을 바르게 지켜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의 흐름이 아주 그냥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을 그 원인을 알게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 레위기, 이 중요한 레위기를 현대인들이 잘 읽지 않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상징이나 뭐 의식 속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 힘들다. 그것 때문에 아닐 거라. 또는 그 의식과 교훈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오늘날에는 행해지지 않는다. 이게 무관심해서 그러기도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뭐 위로밖에 안 하고 늘 그냥 세상에서 저거같이 못해서 징징대는 그걸 좋아하는 이 현대인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그거를 어떻게든 쟁취하려는 이 현대인들로서는 사실 레위기를 잘 읽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가치가 보이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의 방법이 보여요. 그래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느껴지는데 솔직히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자꾸 어렵다, 힘들다,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 멀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 싶을 때는 그 복잡한 것도 다 해내면서 그 욕심과 욕망대로 살려고 그 알리바이를 그렇게도 복잡한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살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주신 이 진실한 삶에 있어서는 그게 싫은 거죠. 귀찮은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 세상과 정말 구별된 길을 사는 게 귀찮으니까 비슷한 삶을 살고 거기가 재밌어 보이니까 그런 음란과 음욕과 그 욕심과 탐욕에 빠진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 때, 그러니까 지금의 뉴욕이나 시드니나 멜번 같은 발달된 도시의 그 편리함과 화려함에 그냥 휩싸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딸들이 결국에는 그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서 그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민족을 이루는 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세상이 좋으니까. 우리는 예배당을 다닌다고 하면서 늘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다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달라고 하는 이 구별된 삶이 어떤 거예요? 싫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결과로 인해서 믿음과 율법에 대한 오해들이 생기고 그래서 자칫 레위기를 얘기하면 무슨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 뭐 바리새인처럼 살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요즘에 무슨 극으로 가버린 이단들, 뭐 안식교나 이런 걸로 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의심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아예 그냥 이거는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나 레위기의 모든 언약과 약속들은 어떤 거예요? 결국은 하나하나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게 무의미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잖아요. 지난주일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레위기의 법도와 규례와 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도 어떤 법이 아니라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냐 신약이나 결국 모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는 오늘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성도들이 살아야 될 그 가치와 그 길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가이드, 그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둡게 사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6절이나 히브리서 8장 5절 같은 걸 참고해 보면 레위기의 언약 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도의 생활 규범이 있다는 것을 그 예수님 시대에도 모두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검증할 때 뭘 기준으로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용을 하십니다. 그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명한 그 사건에서도 그 일이 왜 그렇게 명하셨냐면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레위기 14장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안식일 계명에 대한 진리를 말할 때도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는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 언급할 때 마태복음 12장의 내용도 레위기 24장에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와 규례 명령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또 부모 공경에 대한 그 계명, 그 계명의 참뜻을 말해줄 때 마태복음 15장의 내용, 그것도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기준을 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계속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과 그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대와 시간, 문화와 풍속과 생활과 사람의 사고는 변해도 레위기가 상징하는 진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은 변하지 않으며 그 교훈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레위기를 원리하는 이 현대인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그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종교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모세오경의 이 성경적 위치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이번 주간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중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중에 모세오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중에 이제 구성 레위기에 대해서 이 신해산 언약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잘 생각해 보면서 정말 바르게 성경을 분별하는 그런 눈들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이렇게 성경의 기초, 핵심이 되는 모세오경을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잘 파악을 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잘 읽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모세오경의 구조를 알고 성경을 읽고 살피는 것과 그냥 무조건 읽어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질 겁니다. 이런 구조를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구약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이지 않거나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모세오경을 최초 하나님과의 언약인 레위기를 중심으로 차분히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통해 보는 역사는 처음부터 성공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꿈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걷는 그런 파면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만든 그래서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 인류의 역사는 또 다른 홍수 심판과 같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다 파괴하는 곳이 되었겠죠. 조금만 편해지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아주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인류의 처음부터 계속해서 여태 지금까지 보게 되는 인간의 수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나를 철저히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일부러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조금만 삶이 나아지면 금세 주신 사명 소홀히 여기고 귀찮아하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위해서 별의별 변명을 다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분별하고 파악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만의 함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나의 사고와 생각을 부지런히 갈고 닦지 않으면 누구라도 쉽게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함정에 빠진지도 모른 채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성령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을 통해 충분히 일하시도록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오게 하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 조금만 상황이나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잊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서 성경을 바르게 보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부지런한 삶 살기 원합니다. 삶이 조금만 편해지고 나아지면 언제라도 게으름에 빠지고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는 자기 만족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제보다 나은 하루하루가 될 때마다 더 말씀으로 돌아가 겸손하고 낮은 곳에서 온전히 지체들을 섬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배부른 소리들, 게으름, 핑계, 탐욕, 욕심들은 지금 내가 조금 살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결과로 인해 내가 게을렀던 것이다. 나의 그런 나태함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깨고 일어나 주님 그 고통의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걸어 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